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미리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혁명적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르다가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들이 본 제자들도 있고 또 미리 도망간 제자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절망을 뛰어넘는 절대 희망으로 끌어갔던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미리 두 번이나 체험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찾아오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까지 치면 4번인데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격적인 신앙적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뭐 잘못됐나 하겠지만 이미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에 가야 될 길은 사람 낚는 어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2번 나타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자고 약속하셨죠. 그것은 다시 식어졌던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줘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체험이 있는 이런 신앙이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담임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저녁에 돈 벌러 간 거와 같은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옛날 생활로 영적으로 후퇴한 게 된 거죠. 근데 자기만 몰래 가도 되잖아요. 자기만 몰래 가도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6명의 동료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수제자고 맏형이고 제일 든든해야 되고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약점입니다. 약점. 첫 번째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약점이 뭐죠? 환경적인 첫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처자식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될,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부담감과 책임이 베드로에게 있게 된 거죠.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베드로의 부인이 아마 바가지를 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우리 집안에 남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또 거기를 가려 하느냐. 아니 우리가 숟가락 빨고 살 수가 있냐. 당신 아빠 역할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지금 또 그렇게 지금 대책이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러냐. 아마 이런 바가지를 긁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여자분들은 안 긁죠? 그랬더니 우리 남자분들이 썩소 썩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또 하나의 베드로의 약점은요, 성품적 약점이죠. 성미가 급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 충만하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약점들이 잘 커버가 되면 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일을.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으면 그 좀 진덕하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 전하는 길을 가면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해야 될 맏형이 지금 든든하지를 못하고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만 가면 되는데 6명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 심리입니다.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나 홀로 거기를 가기보다는 누군가와 동반적 일탈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 본능적 태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잖아요. 그럼 자기만 먹어야죠. 자기만 먹고 자기만 그래야 되는데 남편에게 기어코 먹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작전인가 하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무엇으로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하와가 남편 아담을 꼬드겼냐?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또 이 말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파와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냥 나는 갈래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 한마디를 툭 던졌더니 같이 있던 6명, 요한과 야고보하고요, 또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학자들이 하면,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학자들이 하면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6명이 듣고 있다가 형 우리도 갈래. 그리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사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길은 지금 그릇된 길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본능대로. 그런데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요,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으며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들은 말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요, 파워입니다. 파워. 말은 파워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파괴의 능력으로도 작동됩니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생애는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은 보약이 되기도 하고 들은 말은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요. 또 듣는 것도 아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듣다가는요, 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독약을 마시는 것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말한 것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To judge everyone 했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도 심판하지만 우리의 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느니라. 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한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점검하고 또 저울을 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말을 하기 전에 하루를 살기 전에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실제 리얼리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사람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내면의 것이 내면의 컨텐츠가 밖으로 결정체로 나온 게 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 자체예요. 자체. 여러분 저를 모르시죠? 저를 다 아세요? 아니 장로님이 앞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좀 아신다고 해야지. 근데 다 모르시잖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를 다 모르셔도 제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의 말, 저와 함께 만났을 때 저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결혼 안 한 좀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외모가 공유같이 생기고 박보검 같이 생기고 김수현 같이 생기고 뭐 이동욱인가 하여튼 뭐 그사 생기고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외모만 보면 안 된다.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비판적이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제 이야기에서 용서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 2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 27년이 넘었네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좀 일찍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보다는 한 방에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런 기도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의 중재를 통해서 첫 번째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보니까. 보면 또 알잖아요. 어쨌든 표현이 제가 세속적이지만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마음이 어쨌든 넘어와야 결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표현을 말한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나한테 넘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지. 또 잘 나가는 목사님의 큰딸이었지.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몸무게도 막 58, 9kg밖에 안 되고 삐쩍 말랐고요. 그 어쨌든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는 기도의 언어로 꼬셨습니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를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꼬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딜을 했습니다. 딜. 저와 결혼할 것 같으면 10년 안에 세계 일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정말.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Follow me and 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를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뿅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어쨌든 아내도 이 여자도 저를 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안에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고. 하여튼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물론 10년 안에 어떻게 230개 나라를 다 일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10년은 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한 15년쯤 결혼한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들은요 거의 다 같이 간 겁니다. 여자분들 부럽죠? 그렇다고 오늘 은혜 받고 설교 은혜 받고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말대로 믿음의 말대로 되더라고요.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말.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절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절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그 말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엉뚱한 길로 내 인생이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만나서 사귀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나서 사귀면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까 사귐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는요 남녀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누구든지 만나서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전해야겠지만 이 사귀는 것은요 아무나 사귀어서 안 됩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 7명의 제자들은 사실 무엇의 전문가죠?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 바닷가에 다 이 공통점이 있고 그곳에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그냥 눈에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고기가 어디를 움직인다고도 다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했더니 6명이 동반 일탈을 해가지고 같이 고기를 밤새도록 7명이 배를 빌려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서 아마 쌍끌이를 했던지 고기를 잡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밤새 고기 잡는데 한마디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고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축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말씀은요, 축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성숙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6명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모처럼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처음부터 막 잡히는 게 축복일까? 그럼 이들은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축복이지,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저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이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뭐가 잘 안 되면, 아휴,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내 자식은 버린 건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생은 여러분 멀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에 처절한 실패가 이들에게는요,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명이 낚싯대로 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으니까, 많이 또 그곳에 잡았으니까. 근데 배를 가지고 그물로 잡은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호수로 볼 때는 크고 바다로 볼 때는 작은 게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경험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불러도 이 고기 잡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눈과 귀가 가려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야면 잡을 거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